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7장에 와서는 지난주에는 인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까지 인떼는 내용, 6번째 인떼는 내용까지 마무리하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중간에 7장에 삽입구로 들어간 내용은 앞에서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섭게 주어지게 될 때에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섭게 주어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7장의 말씀이라 그랬죠. 이 7장 내용에는 너희들은 바로 특별하게 인을 쳐가지고 도장을 찍어 인을 쳐서 너희들은 따로 구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인침받은 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할 때 그 숫자를 가르쳐주고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먼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여러분 말씀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더라? 14만 4천인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4만 4천은 누굽니까? 뭐하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다음에 14만 4천이란 이 숫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 이야기한다면 그럼 우리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누굽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요 다 여기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한테 들어와야지만이 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4만 4천 자기한테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 그게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 14만 4천은 무엇인지 오늘 이걸 확실하게 지난주에는 인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라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하나님의 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29절에 가서는 29절에 가서 뭐라냐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면적은 누굽니까? 말하자면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만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여러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들은 그들만 유대인들이 아니고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이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바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택한 백성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택한 백성이라 그러는데, 베드로도 벌써 누구를 택한 백성이라 그랬냐면 예수 믿는 전체를 택한 백성이라고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죠. 언제 하나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에 사도 요한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백성을 가리켜서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할 때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갈라디아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보세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들을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자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에 드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 전체의 수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인침받은 자를 어떤 자를 인침받았다라고 말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 그래. 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침받은 14만 4천은 누굽니까? 여기서는 누구라 가르치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보세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가운데 14만 4천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자 14만 4천인데 그러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뒤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같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걸 살펴보면 되잖아요. 이게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종들은 이런 자라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누굽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그런데 누굽니까? 곧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자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종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 가서는 보면 이 하나님 종들이 누군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 어떤 광경이죠? 새 예루살렘, 천상의 광경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기는 뭐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거기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서 그를 섬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구원받아서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가 바로 14만 4천이고 그들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 총수가 바로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씀. 여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또 14만 4천이라는 그 똑같은 수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14만 4천은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보라, 여러분 누군지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이 누군지 14만 4천이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요. 4절에 가서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이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야기합니까? 읽어보니까 아니죠. 이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모든 백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14만 4천은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에 있는 구약의 백성 또 유대인들만 이야기합니까?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가리켜서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재미없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죠. 본문으로 뭐냐면은 어느 지파에 1만 2천, 어느 지파에 1만 2천, 어느 지파에 1만 2천, 계속 여러분 이 지파 12지파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읽었다면은 유대인들은 여기서 12지파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딱 보면 유대인들은 딱 깨달아 알아요. 뭘 아느냐? 이상하다라고. 뭐가 이상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압니다.
딱 읽으면 이상하네, 다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가 달라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에서 빠진 지파가 있고 새로 들어간 지파가 있어요. 빠진 지파는 뭐냐면은, 빠진 지파는 단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들어간 지파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레위 지파는 원래 12지파에 안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요셉이라는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원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사실은 좀 딱딱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번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될 줄 압니다. 한 번은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지만은, 이 요셉 지파 대신에 그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원래 요셉 혼자 받아야 할 복을 자녀들에게 두 몫을 준 겁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이 장자의 축복은 바로 요셉 지파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란 이름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들어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대신 이름을 누구를 넣어놨다고요? 요셉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 지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새로운 지파,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12지파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는 구약의 12지파의 시작은 항상 장자부터 지파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장자 누구부터 시작되느냐면은 르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시작될 때 보면은,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은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느냐면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여러분 누구 지파입니까? 거기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도 요한이 여러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어린 양 대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단의 교주를 넣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100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거기서 강조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여러분 사도 요한도 지금 새로운 신령한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를 강조하고 있다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 그래서 바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파는 왜 뺐습니까? 할 때 단지파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대표되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빠지고,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왜 뺐습니까? 라고 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남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이 왕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했던 이 다윗의 왕조 남왕국을 가장 대적했던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 이 모든 것이 빠지고 순서도 보니까 유다 지파로,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씀. 자,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은 이 14만 4천은 누굽니까? 할 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건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수 14만 4천,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12지파, 바로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었죠? 14만 4천은 무슨 수입니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백성 총수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14만 4천은 어떤 수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가 14만 4천밖에 안 됩니까? 하면은, 여러분, 14만 4천이 전체 세계 인구에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너무너무 턱없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단들은요, 자기한테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가 14만 4천요, 14만 4천이 들어와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문자적인 숫자를 이야기해요. 신천지에서도 여러분 14만 4천, 그래서 신천지에서 보면 지파를 다 정해놨어요. 대구에 여러분 다대오 지파 뭐 이런 지파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각 지역마다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1만 2천씩 들어와야, 자기한테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는 총수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밖에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몇 명쯤 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 명 조금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럼 5천만 명이 아니고 5천만 명 가운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만 가운데서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 해도 몇 프로에 해당되는가?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그건 뭐예요? 0.28% 정도. 그러니까 1%도 안 되죠. 1%도 안 되거든요. 0.28% 정도. 그러면 지금 세계 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78억이 넘는 걸로 제가 자료에 보면 나와요. 78억 가운데에서 14만 4천은 몇 프로 정도 되는가 해보니까 0.001%. 그러니까 0.001%.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면은 과거 지금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가, 우리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몇 년인지 잘 몰라요. 이게 어떤 분은 뭐 몇만 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구와 앞으로 정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의 인구 전체가 몇 명 되겠어요? 그 가운데 14만 4천은 몇 프로에 들어갈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세계 인구에서도 0.001% 이렇게 되는데, 그 많은 숫자에서 여러분 14만 4천은 어떻게 0.000 뭐 얼마나 되겠어요? 많다 말이 적다 말이 14만 4천은 턱도 없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란 게 뭐냐면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작 그거 여러분 구원시키기 위해 그 피를 흘려 죽어줬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는 바로 문자적인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뭐냐라고 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에 대한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의무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여러분 숫자 가운데 사자, 여러분 사자 숫자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죽을 사자라고 싫어해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4층이 없는 병원도 있어요. 그렇죠? 참 희한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숫자에 대한 나름대로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은요, 우리처럼 그 정도가 아니고 정확합니다. 나중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그 짐승의 수 666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666이라는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666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이라는 숫자는 그들은 하나님의 수가 1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1. 2라는 숫자를 그들은 어떤 숫자로 보냐면 바로 정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은 두 정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2라는 숫자는 정인의 수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그들에 있어서 뭐냐면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하늘의 수를 3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겁니다.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천사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4라는 숫자는 바로 땅의 수입니다. 3은 하늘의 수고 땅의 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늘의 수와 땅의 수인 3 곱하기 4라고 하는 숫자가 이 여러분 12라는 숫자가 나오는. 그리고 12지파 12사도 왜 12라고 하는 것을 맞췄느냐? 그게 바로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해가지고 뭐냐면 충만한 수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숫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이게 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수, 그 이름의 수를 헤아려 보라. 그 수는 바로 666이다 할 때 이 수가 뭔지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14만 4천의 수는 무엇이냐? 바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수다 이 말입니다. 앞에 12는 바로 구약 교회의 원령인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12는 바로 신약 교회의 원령인 바로 12사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분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다는 의미가 바로 1000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해서 바로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천사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할 때 얼마 된다 그러죠?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 나오는데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수로서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많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 하늘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고작 0.000 몇 프로 그 여러분 구원치게 주시기 위해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린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게 나와요. 거기서는 앞에서는 바로 14만 4천이라 그랬지만 뒤에 가서는 그 수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셀 수 없이 많은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000이라는 숫자 의미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민수기 3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라고 이렇게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보낼지니라.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1000이라는 것은 바로 군대 조직의 단위로서의 1000인데, 그래서 왜 여기다가 우리가 14만 4천에 바로 이 군대 단위인 100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이야기했느냐? 바로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의미 속에서 바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1000이라는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기억합시다. 14만 4천이 뭡니까 할 때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들한테 들어와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해요. 이단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14만 4천 숫자가 넘어가니까 거기서 이제는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된다라고 또 바꾸는,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숫자만 이야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작 0.00 몇 프로 그거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입맞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린 양의 그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바로 인침받은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 교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믿음의 인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어려움들과 재앙과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순교의 자리까지 임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의 인내로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백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